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늘에도 세워지고 하늘에 세워진 곧 영계 하늘에 세워진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고 결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인간을 초청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대초에 뜻을 가지실 때 우리 인간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는 그 역사를 계획하셨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려니까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줘야 되니까, 아들의 영을 주려니까 하나님 성자께서 곧 하나님의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가지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말하는데, 그 하나님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 그리스도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이다? 예수.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함께 하시고자 구속사를 펴러오신 분이 누구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고난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없애하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의 나라에, 이 나라에까지 가게 하시려니까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거죠. 그래서 아들들을 얻는데, 아들들을 얻으려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야 된다. 인자로 오시려니까 인자로 오실 통로가 필요하죠. 안 그래요? 통로를 삼는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모친을 만들어서 여자를 모친으로 삼고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두 종류, 창세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신 계획은 두 종류다. 첫 번째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실 계획을 위하여서 통로로 백성이 필요하고,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아들의 영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신 것이죠. 제 용서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천은 물론 원어상으로는 천, 하늘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까 천은 하늘들로 표현했는데, 하늘은 새 하늘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모든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늘, 영계의 하늘도 같이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물질계 하늘은 물질계 안에 있는 하늘, 그것은 이제 땅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 때 그때
둘째 날에 궁창하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이를 성신을 만들어서 그 궁창하늘에 달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새 물고기, 새 종류대로 만들고 새가 공중하늘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나르게 해놨죠. 그러니까 공중하늘, 이 지구가 생기면서 하늘이 생겼어. 그래서 이 지구 하늘을 대기권의 하늘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첫째 하늘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궁창 하늘, 곧말 별들이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이다. 그런데 그 하늘들 위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이 바로 영계의 하늘인 하나님이 가시고 천사들이 함께 사는 동네가 바로 영계의 하늘입니다. 이 영계의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두셨습니다. 보좌를 두시고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참 태초에부터 계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곧 아들을 후사로 삼아가지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알파가 되시고 마지막까지 해서 오메가가 되신다 하고 처음과 시작과 끝을 다 예수님이 관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렇게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삼아가지고 상속자로 삼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 아버지께서 신이 다스리는 왕국이 완성하기 전까지 불가불 뭐 노릇한다?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내용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멸하고 사망을 다 멸할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원수를 다 멸하고 나면은 나라를 온전케 해가지고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가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이제 우리 인간을 초청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초청했는데 백성도 되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아들들 속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의 분봉왕으로 나라를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아들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천사들도 있지만은 누가 있다? 인간으로서는 첫째로는 장자의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있고 세 번째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있다. 이 의인의 영은 백성을 표현한다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곧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 이것을 유업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기는 자는 이 예루살렘을 유업받는다 하고 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아들들 중에도 누가 있다?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있다. 이것이 창세전에 교회 가지고 있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이 왕국의 실상이 이제 예수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독생자, 곧 말해서 하나님 생명이 독립체가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구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시죠. 대초에는 뭐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구속사를 위한 사역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수 마귀와 모든 원수의 사역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을, 인간 구원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자녀가 있다. 그 아들들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창세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사역에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실 그 기점을 통하여서 이제 그 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해요?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곧 말해서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에는 전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도 구약과 신약의 나라 개념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뭐냐? 신약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든 모든 세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나타나 있다면은, 신약은 뭐예요? 실상으로 실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도 똑같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영원한 나라 아버지 집에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아버지 보호자가 있단 말이야. 보호자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명수 강이 나오는데, 그 생명수 강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강이 이 땅에 이루어진 사건이 에덴 동산이 됐다. 이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왕으로 다스릴 그 왕국에 이제 네 강이 흘러가더라 그랬죠? 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그림자로 비춰졌다. 그래서 모형이요 그림자요 비유다, 이렇게 구약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 비유가 바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한 것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나 예물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언약도 하나의 약속이 있지,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하나의 그림자로. 그러니까 증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 그러죠. 네. 어느 시대 사람들이 믿음장이다, 집사님? 히브리서 11장이 구약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의 신앙이 히브리서 11장부터 32절인가 그것까지 있는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신앙이 의인의 영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여기까지 인자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까지 그때 죽은 사람들, 율법시대 안에서 죽은 사람들까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시대 그 구속사를 펴시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창조, 구속사를 위한 창조가 필요하겠죠.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그 다음에 언약시대, 이걸 원시 언약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원시 언약에 대한 것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신각시대, 이 원시 언약을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 그랬죠. 세 가지 언약을. 그렇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타임을 한 거예요. 언약에 대한 것을.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은 누구로 완성한다? 예수님으로 완성한다. 자, 그래서 언약 시대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 언약은 했지만은 인간과 직접 언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인간에게 약속을 했다 해서 원시 언약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 원시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그 당시 사람,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언약을 받았다 못 받았다?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말씀을, 신앙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약속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속에다 하나님이 바람을 주었어요. 곧 말해서 인간 속에다가, 자연 계시 속에다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마음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뭐냐? 말같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럼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의롭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세 번째 뭐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을 넣어놨다는 거죠. 옛날뿐만 그럴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말같이 되었으면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요번에도 우리가 세미나 가니까 이 말의 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비춰줬죠. 그래서 서 그룹장님께서 말하는 걸 잘 하라고 하잖아요. 잠언서에 뭐라 했어요? 마음도 중요해. 마음은 생명의 샘이니까 중요해. 그런데 말이 씨앗이 돼서 열매를 먹는다 하고 잠언 17장 마지막에 보면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했든지 그 열매를 따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거기다가 내가 이것까지 넣어놓았으면, 오링 테스트까지 했으면 돌아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것까지 다 알 텐데 그것까지는 안 갔잖아. 실제로 안 보여줬잖아. 앞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을 기회는 있겠지.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가니까 믿음의 소리를 슬슬 하기 시작해. 속리산에 있을 때는 글쎄 거기 법주사가 너무 세가지고 그랬는지 절간의 기운이 세서 그러는지 그런 소리를 잘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하고 성경 말씀도 제대로 안 하시더니 김세현 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뭐 성경을 갖다가 다 대못해 뭐 상담으로 연결.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조금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죠? 거의 3분의 2는 믿는 사람들. 내가 볼 때. 물론 다른 사람도 다 믿는 사람들이 믿어지겠지만 하나님. 어쨌든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것이 좀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 뭔가 사건이 틀리면 조금씩 이제 다 바뀌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신각시대, 사람들이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마음을 심어놨다는 거죠. 마치 율법이 우리 인간이 사는 돌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돌인데 율법을 누구한테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없는 이 시대, 제사 시대부터 신각 시대, 또 우리 은혜 시대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는데 율법 같은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마음속에 양심을 두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보면 양심이 율법이 되어가지고 서로 송사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러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야, 상 받겠구나.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죠. 뭔가 누군가 보상해 줄 걸 기대하고. 그 나쁜 짓 하면 뭐예요? 야, 벼락 맞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다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마음을 넣어놨는데 말같이 살고자 하는 믿음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같이 살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으신 분이 계시더란 말이야.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란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신앙을 가졌다. 아멘. 그 신앙이 어디까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두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방법은 뭐냐? 예물에 있다. 근데 그 예물이 누구 예물이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 중에도 아벨이 드린 예물이다. 그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뭐냐?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양의 초태생의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죠. 그 양의 초태생의 기름인데 이것이 바로 어떤 재물만이 아니고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초태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이 되면서 또한 왜요? 양의 가죽은 없어. 양의 가죽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에스가 뭐 했을까? 에스가 아니고 아벨이 왜 했을까? 양의 옷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입히게 하는 일을 했다. 이것을 성경에 보면은 착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물은 자기를 죽이지도 않고 그냥 가장 좋은 것을 드렸지만 죽이지 않고 드렸고 또한 육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던 모습을 그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가인이 어째서 아우를 죽였느냐? 이는 악한 자에 속하여서 그랬다. 그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행위에 의해서 드리는 예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다 어떤 방법으로 드린다? 죽여서 드린다. 죽여서 드린다. 그러니까 곡식도 소재로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이제 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든지 다른 걸로 해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짐승뿐 아니고 곡식까지라도 전부 다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구약 때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드릴 예물에다가 다 자기 대신해서 죽이는 것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는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집사님이 있어 없어? 없어. 아멘. 이제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서 오늘 성찬식 하셨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몸에다 채워서 그러면 주위에 내가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몸이 됐단 말이야. 살과 피를 가진 몸이 돼가지고 주 예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역. 오실 때 언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은혜 시대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거 하지 아니하면 어떡하느냐?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병들어. 약해지고 병들어. 그리고 죽어.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몸은 죽지만은 영혼은 낙원까지는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건강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율법 시대, 신약 시대, 은혜 시대, 한란 시대, 천년 시대, 영원 시대까지 가는데 인자로 오시면서 시작해서 신약과 구약을 나눠줬고 이 구약에서는 전부 다 그림자요, 모형이요, 비유야. 그 중에 창세기 9장까지, 창세기 10장까지, 노아 때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노아 홍수 전의 사람과 노아 홍수 후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을 제1기 인류의 역사라 그럽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역사를 제2기 인류의 역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1기 인류의 역사를 원역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원인류 역사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1기 인류의 역사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라면은 2기 역사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아들들로 이제 생육 번성하는 그런 역사를 펴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를 중심으로 해서 노아 홍수 전에는 사계절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다 사람은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짐승은 다 뭘 먹었어요? 풀을 먹고 살았어요. 일기 인류의 역사가 될 때는 다 그랬어요. 그러면 2기 인류의 역사부터 시작은 뭐냐? 이제는 짐승의 육고기를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대신에 피는 먹지 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 있는 피를 먹으면 하나님의 피를 반드시 찾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 먹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육식을 먹게 했는데 육식을 먹으면서 뭐가 나오냐면 하식이 나오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불로 번제단에 불로 구워서 먹었잖아. 그죠? 구웠잖아. 구운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1기 인류의 역사 때는 오늘 얘기할 것입니다. 거의 천수했어요. 자, 창세기 5장을 한번 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사람이라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7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3절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아담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130세에 누구 나요? 셋을 낳죠.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130세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아벨 제사를 드리면서 신각시대죠. 믿음을 깨달았어. 신각시대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인이 아우를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하나님 얼굴을 이제 뵐 수가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 땅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유명한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네피렘의 후예들과 똑같은 그런 자식들인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원하는 자를 결혼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낳았지만은 용사는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신이 없을 뿐 아니라 저가 육체가 됩니다. 이렇게 육의 사람을 되어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용사는 낳았어. 가인의 후예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800년 동안 아담이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렇죠? 아담이 하와와 결혼해가지고 가인을 낳을 때 나이는 안 나왔어. 근데 130세에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을 주고 그 다음에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니까 몇 년을 자식 낳아서 670년 연년생이면 670년 거기다가 또 한 4, 50세가 되면 또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몰라? 자식을 낳아. 아마 그때는 근친상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여자, 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식이 생산돼서 하나님의 영이 보존되게 돼 있다. 그때 결혼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율법 시대부터는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나이가 보통 얼마다? 900년을 다 넘었어. 그래서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 최고 오래 산 사람이지. 자, 이와 같이 보통 800몇십 년을 생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한 60세나 50세, 60세 결혼을 했다 해도, 아니 50세 결혼했다 해도 800년, 800몇십 년을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그 자식의 자식을 낳았다. 그 자식의 자식을 낳았다. 인류가 얼마일까? 1억? 1억, 2억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지금 현재보다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두 명, 세 명도 못 놓게 했어. 우리 때는. 우리 생산할 때는. 그래서 셋 놓으면요 미개인이라 그랬어. 하나 놓으라는 거야. 하나만 놓고 잘 기르자 그랬지. 그랬어요? 왜? 인구가 팽창하면 안 되니까. 지금은 뭐요? 이제는 자식들 안 놓고 결혼을 안 하고 자식들 안 놓으니까 이제 셋만 낳아도 나라에서 다 책임져준다. 대학교까지 책임져준다 그러잖아. 셋 넣어요. 근데 생산 능력이 없어졌으니 어떡한데. 자식들 기르기가 하도 힘드니까 안 놓으니까 이제는 나라에서 다 길러주겠다고 그러면서 자식 놓게 하죠. 그래도 우리가 5,300명? 5,300만? 그렇죠? 네, 합치면. 자, 그래서 76억, 77억이 넘어갔다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 지구 인구가 그래요. 현재 지구 인구. 그럼 많다?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땅이 많이 있어. 남아있어. 아프리카는 뭐.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지구가 꽉 찰 정도로 번성 해가지고 온 땅에 충만했다고 보면 돼요. 사람. 자, 그러니까 그러한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류 일기의 역사 속에 몇 년을 살았다? 그건 천수하는 거야, 천수. 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원래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과일식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환경도 물론 좋았겠죠. 산소도 좋았고 그 다음에 뭐도 했다? 산소 짐승들도 푹 뜯어 먹고. 그러니까 뭐 서로 잡아먹는 거니까 스트레스 같이 받을 것도 없죠. 참 편하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그 평화로운 세계였다는 거죠. 그 중에도 물론 네피림 같은 자가 있어서 행위가 자꾸 악해지니까 하나님을 홍수로 멸하셨지만은 홍수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기 시작하죠. 싸워죠. 육식하면서 불로 화식을 합니다. 화식을 하다 보니까 뭐가 고갈이 됐어요? 영양소들이 다 고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효소 고갈이 되기 시작하죠. 효소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 유지 물질이다. 그 다음에 생리 활성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요? 우리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생명,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효소. 그 다음에 우리 오장육부를 다 돌려줄 수 있는 기술자가 뭐 역할을 하는 자가 뭐다? 효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 DNA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그거가 뭐다? 효소다. 효소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생식을 하니까 효소 덩어리죠. 거기다가 뭐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뭐 활성산소가 있을 거 없잖아요. 적겠죠. 물론 우리 인체가 살아가는데 에너지 만들려면 활성산소도 나오고 독소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환경이 그렇고 아마 파이토케미칼도 엄청나게 많은 음식물이 나왔을 거예요. 그 파이토케미칼이 하는 일이 뭔가 우리 인간을 막 치료하고 막 고쳐주고 항산화를 없애버리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엄청난 그 보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명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런 세계를 꿈꾸십니까? 난 꿈꿔야죠. 나는 이 세계 꿈꾸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가 생겼어. 신천지가 이런 세계라는 거야. 영생고 조이성이도 그런 게. 자, 그런데 홍수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해요. 400년, 뭐 300년, 100 몇십 년 이렇게 하다가 70년, 80년. 그래서 사람이 수명이 70이고 장수하는 80이라도 고난과 수고밖에 없다.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 80년으로 줄여서 그래도 이게 의학이 조금 발전되고 사람들이 문화가 발전되면서 조금 영양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명이 조금 늘어났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60이면 한갑 인생 다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다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그런데 지금은 뭐야? 나 80이야 지금. 그럼 옛날 보면 뭐 고리장감이지 뭐. 자, 어쨌든 간에 이기 인류 역사는 왜 그랬을까? 이제 화식이 들어왔고 육식이 들어왔다. 육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인체 육식을 먹으면 소화가 빨리 된다, 늦게 된다? 소화가 천천히 되다 보니까 소화 에너지가 많이 쓰임받고 대사 에너지가 약해지니까 몸이 자동으로 병들고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효소 공부하면서 잘 하셨죠? 다 이런 성경적이야 보니까. 그리고 전부 다 약육강식이잖아. 이제부터 그냥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지. 사람들도 이제 악해지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살기 힘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사계절이 생깁니다. 여름과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그래서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그전에는 사계가 없어요. 사계가 없고 그냥
가난했다 생각합니다. 홍수 후부터 사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후적으로도 스트레스성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인간 수명이 짧아져. 왜 그랬을까? 이제부터는 이때까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무엇을 보여줬냐면 이때 사람들이 어느 때를 보여주면 이때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체 이제부터 제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율법 시대, 신약 시대, 은혜 시대, 환란 시대를 거쳐서 천년 시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세우실 나라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메시아 왕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때란 말이야. 이때 가면 어떻게나 천수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뭘 먹는다? 과일식을 하죠. 그래서 과일나무를 심으면 내가 사는 동안에 다 먹을 수가 있어. 그리고 짐승은 뭘 먹을까? 풀 먹고. 그거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한번 봐. 이사야 65장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만은 65장 17절부터 그 끝절 25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되거니와 마음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러지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의 수명이 얼마일까? 100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고 저주받은 자라. 다시 말해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잖아요. 이제 아이 탈을 딱 뒀자마자 자식 낳았다는 말이야. 결혼했다 이 말이야. 그때는 이제 이렇게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 심으면 1000년 동안 그 열매를 먹고 내가 집을 지으면은 그 집에서 1000년 동안 살 수 있게 만들고 그걸 뺏고 뭐하고 없다 이 말이요. 전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평안만 있고 안식이 있는 세상이죠. 이때는 짐승이 뭘 먹더라? 사자가 뭘 먹더라? 소처럼 풀을 먹더라. 이런 세대가 온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살던 환경이 옛날 얘기요 동화 얘기가 아니고 뭐다? 실제로 있은 사건이고 실제로 있은 사건이
어디서 나타나니까 천년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 때 아멘. 이러한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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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면은 그때 마귀와 그 사자들은 어디 당구고? 무저기에 당구고, 그 전에 19장에 보면은 바벨론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통하여서 세운 나라, 음녀하고 세운 나라 바벨론이 예수님과 싸우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과 함께 싸우는데, 그들이 나중에 멸망당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곧 두 짐승은 불못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 무정에 1000년 동안 가둔다면 1000년 동안 가두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사역을 이 땅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제사를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만, 일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삭을 두고 맹세한 맹세가 뭐요? 내 시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오래가게 해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약속도 주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아담에게 약속한 약속도 어디서 이루셨다?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셨다. 아멘. 요한복음 19장에서 지난번에 찾아봤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시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언약도 누구를 통하여서 다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데, 이때 들어가면 천년시대 주님이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다시 오셔서 세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천년시대 일기 역사 시대를 하나님은 이 시대로 다시 환원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사시대, 율법시대, 신약시대, 은혜시대, 한란시대, 천년시대 이 역사를 더 엑기스한 것이 어디다? 일기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기의 역사를 이제 구속사를 위하여서 언약과 함께 펼쳐놓은 것이 이제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한 심판 때까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100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이제 양육하는 그 시대가 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건 옛날 얘기지, 천수 어떻게 하느냐? 그건 천수한다 그랬다. 이건 실상이야. 이거는 뭐야? 하나의 이때를 위한 그림자요, 모형이야. 이때 백성들,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나라까지 가게 되죠.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간다. 자, 그래서 한번 전도서를 한번 봅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면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자지 아니하는구나.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있던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야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가르쳐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다만 우리가 기억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미리 이렇게 다 깔아놓고 옛날 세대에 있듯이 앞으로 세대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자는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무리 뭘 만들어도 옛날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얘기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서 제1기 인류의 역사, 아담이 왕이 돼서 인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고자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일을 딱 끝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끝냈으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끝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빨리 끝낼 일을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속사를 이렇게 펼 수밖에 없는데, 구속사를 펴려니 언약이 들어가야 되고 제사를 통한 속죄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실제로 들어줘야 되고, 아멘. 그리고 아들의 영을 주어서 많은 아들들을 얻는 역사와 함께 이것을 마지막에는 환난 시대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원수 마귀를 다 멸하고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기 위하여서 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10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시대는 반드시 있다. 아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천년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1000년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있던 일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구약시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믿음은 바란 것들 십상이라 그랬잖아요. 바란 것도 시작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경험하는, 오늘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 땅 파가지고 이렇게 파만 나 연못 만들어 놔라. 그럼 내가 물을 채워준다. 결국 그래서 모압 군대를 다 물리쳐 버리는 역사를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니까 물이 가득 찼는데, 아침에 동이 트는데 보니까 붉은 햇빛이 뜨는데 물이 핏빛 같으니까 모압 군인들이 보니까 저기 서로 간에 왕들이 싸우다가 전부 다 피투성이 됐구나. 주소로 가자 했는데 아무 전투 준비도 안 하고 왔으니 어떻게 돼? 공격해가 다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이기게 만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말로 뭘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지.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 가지고 일해버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명하라는 거죠. 요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또 출애굽기 12장 가지고도 또 멋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요?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종로로 됐으니까 그 주인한테 뭐하라? 내놔라. 뭘 내놔라? 금은 보화도 내놓고 좋은 옷까지 내놔. 그래, 금은 보화도 가지고 나오고 옷까지도 다 가지고 나왔죠. 왜?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무섭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렸다면 큰 코 다치겠구나 하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주잖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값을 다 받아가지고 싹을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뭐 했게요? 하나님께서 옷은 입었어. 추우니까 40년 동안 입고 살았어.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강야로 인도해가지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예. 물론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했지만은 그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입도록 만들어 줬잖아. 그죠? 늘 그냥 재놓고 네. 보따리 속에 있던 거 갖다가 입던 거죠. 놀라우시죠. 그거 금은 보화는 어디서 쓰는 줄 아세요? 하는 성분. 짓는데. 아이고 고기 사 먹었어요? 소고기. 쌀 사 먹었어? 소고기 안 먹었어요? 아니요. 자고 나면 만나가 떨어져. 아만나가. 그 효소예요. 효소. 그 더운 모래사막을 발로 걸어가도 샌들을 신고 가는데 샌들 신고 가도 발이 부럽트지? 아니. 물집이 안 생겼다는 얘기 아니요. 세상이로 하나님. 아프지 않고 물집 안 생기면 뭐야? 효소지 뭐. 하나님이 영양식품을 아주 하늘로부터 내려줬잖아. 네. 아멘? 아멘. 근데 그 금은 보아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아멘. 성전 만드는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야에다가 신강야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벌써 가시나무를 가지고 조각목 만들 제목을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400 몇십 년에 갈 때부터 그때 심어가지고 전부 다 조각목 해가지고 가시나무로 그냥 성막 지을 목재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은 보아 가져온 것 가지고 다 성막 섬기는 데 썼잖아요. 아멘? 뭐라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면요, 말씀대로 살되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물질이 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진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성령이 친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자녀는 후사, 하나님 후사, 그리스도 함께는 후사다 하면서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들이 사역하는데 만물이 뭐 한다? 나 좀 써줘요 하고 한다는 거예요. 써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만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아들들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만물도 뭐요? 지나가면은 권 목사님 나 좀 써줘. 전 목사님 나 좀 써줘. 바꿔줘. 바꿨어. 우리 한장로님 나 좀 써줘. 우리 집사님 나 좀 써줘 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 없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데 도망가는 거 아니고요, 다가온단 말이에요. 아멘. 좋았어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의롭게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의의 옷을 입고 전해야죠. 아멘.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뭐요?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주님이 주님과 먹고 마시고 사는 라우디가 교회 같아야 된다. 아멘. 라우디가 교회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 선물이 많아. 그런데 뭐 했어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 미지근했어. 미지근한 것은 어떻게 한다? 토해내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토해내려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준 것이 너무 많아.
은혜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예수 이름도 주셨고 하나님까지 통째로 다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 짓고 있든지 주머니에 손 넣고 있든지 가만히 있어. 미치거나면 어떻게 된다? 토하면 다시 잡수실까? 개가 토했다가 다시 토한 거 먹을까? 안 먹어요. 안 먹어. 자, 토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준 것이 좀 아까워 주님이. 그래서 내가 녹화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두드리시는데 우리 동양인은 여기 두드려. 서양인들은 여기 두드려. 마음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서양인들은 여기가 마음이야. 동양인들은 여기가 마음이야. 심장이. 자, 그런데 요 마음을 누가 두드릴까? 어떤 것으로 두드릴까?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두드려야 돼? 여기다 두드려야 돼? 아니요. 환경을 통하여서 내 몸을 통하여서 막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가시왕금기를 통해서 말 안 들으면 그걸 통해서 그래가지고 아주 낮춘 후에 기어코 복을 주려 하시는 신명기 8장의 얘기예요. 광야길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어코 복을 주시도록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두드러니 문을 열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자. 뭐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의식주 생활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요?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 동맹했다. 그거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만을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보혜사 성령. 믿으십니까? 저는 이거 알면서도요, 저 좀 못해가지고 내가 답답해. 솔직한 얘기. 그런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언제 하나님이 가자 하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40년은 내가 설계한다. 모세같이. 눈도 안 어렵지.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 그건 뭐요? 40년. 그 나도 40년 전반까지는 건축까지 했어. 사회생활 하면서. 40년 후반부터 내일 하자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강제로 사받은 사람 강제로 사 포기시키고 이거 들어왔어. 목회했어. 40년. 작년까지도 목회야. 내가 볼게. 그런데 이제 80세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40년이요, 모세. 그래서 내가 3기 인류 역사, 3기 인생을 산다 그랬잖아요. 인생 3막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40년 목회 들어갈 때 내가 기도를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처럼 쓰실랍니까? 40세 불렀으니까 주의를 하자고, 교회 세우자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도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가지고 여태까지 교회 세우는 사역을 했는데 결국 가서는 40년 차고 나면 뭐예요? 앞으로는 뭐야? 내 백성 구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 구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그걸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 모세처럼 처음에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지금 만물이 내 목소리 듣고 나한테 와서 써주시오 하는데도 제대로 못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한번 멋지게 쓰임 받으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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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아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자 하고 했을 때 공생애란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은요 공생애가 돼야 돼요. 나 혼자는 안 돼요.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마치면서 천수했던 그들이 사람들이 그냥 그때로 끝나지 않고 인류 역사가 마치기 직전 심판이
이루어서 모든 세계가 불타 없어지기 직전에 마치 홍수로 1기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듯이 2기 인류 역사도 큰 소리로 땅은 떠나가 버리고 불의 체질이 녹아지기 전까지 천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아멘.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가나 천년왕국의 첫째 벌에 참여해서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사는 세계가 되고 내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간다? 이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행 연습을 시키는 장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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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천수하면서 살 때 노아에게 방주 예비해 가지고 방주가 다 예비되고 나니까 너 들어가서 이제 홍수로 멸할 때 너 가족 구원 받아라 하고는 방주 속에서 물 위에 딱 띄워가지고 또 새로운 세계 역사를 생육 번성하고 표기하시듯이 이제 우리도 마지막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우리도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의 세상이 없어질 때 모든 사람의 부활체도 있고 같이 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 장자의 총에서 왕권 가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아멘. 저도 이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연장시켜 준 것 같고요. 아멘. 그래서 저도 앞으로 40년을 설교하면서 가요. 아멘. 같이 설교 가십시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늙으니까 뭘 꾼다? 꿈을 꾸는 거예요. 젊은이는 항상 어린아이는 예언을 하고 그러나 늙은이는 뭘 꾼다? 꿈을 꾼다. 세상은 늙은이는 뭐예요? 잔소리만 해도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늙은이는 예언해. 그래서 늙은이 소리가 예언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는 뭐예요? 환상을 보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뭘 해요? 꿈꾸죠. 그 아이들은 보이스비 앰비시어스 그러잖아. 소년아 꿈을 꾸라는 거야. 꿈이 없는 소년은 망한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늙은이는 꿈을 꾸는 거야.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부른 사람은 다 늙은이야. 아브람도 75세 불렀어. 뭐해서 꿈을 꾸라는 거냐? 자식 없는 사람, 네 자식이 하늘의 별 같아 바닷가 모래같이 많게 해준다. 너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준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 그 꿈을 꾸고 가잖아요. 모세대로 꿈이 없으니까 뭐요? 지팡이를 가지고 시험시키면서 너 꿈꾸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 백성을 구원하는 꿈꾸라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꿈꾸십시다. 나이가 들수록 꿈꾸십시다. 그래도 저도 40년 꿈꾸는 거예요. 앞으로 설계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딱 들어가기 여기까지 꿈꾸는 거예요. 나 천년시대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란다. 이 꿈 함께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설지어다 복받을지어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